오늘은 주연후 제1 번째 주일이며 세례 주일입니다. 세례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끄시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둘,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속히 해방될 수가 있도록. 셋,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넷, 가난과 추위로 고통받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건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동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비록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처소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을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국경은 폐쇄되고 사람 간의 만남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한 해였던데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부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날 정치 경제가 불안한 때 의정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 경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정자와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여야의 정당들은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저희의 편안함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변화되는 교회,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교회,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공정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적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언제나 서로에게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포석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와 독감, 추위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저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시옵소서.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2020년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2021년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어 항상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사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합니다. 놀다가도 먹다가도 심지어 자다가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울기도 하고 또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또 크고 작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은 그때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면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생각에는 흑백 논리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생각 밖에서 내 생각 밖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거나 꾸짖거나 어쩌다가 책망이라도 한번 들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꾸중 듣고 매 맞으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부모님이 꺾어버리면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받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그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칭찬도 사랑이고 책망받는 것도 사랑이고 또 때로는 매맞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꽤 나이가 들었다고 보이는데도 아직도 유아적인 그리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되어야만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런 어른이 있다면 조금 유치해 보인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아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성인이 된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라서 성숙한 인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이 그 속에 더 큰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사랑이었음을 감격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는 큰 소리 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문제가 문제로 삼아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자녀가 무엇이냐? 간단하고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권면이 있고 꾸지람이 있고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으면 참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달리 징계가 없고 꾸지람도 없고 권면도 없고 채찍질도 없다면 이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벌할 줄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세어보니까 한 6번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휘오스는 어린 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테크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크나가 쓰여지지 않고 휘오스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오늘 주기 위해서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들이 아니라 이젠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징계 가운데에도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인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5절 말씀에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단계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권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하는 말. 권하다라는 말 속에는 위로하다, 달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로하다, 권하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인 파라크레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달래는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감당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잘했다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면서 달래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님은 자식들을 간곡하게 권유하며 권유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있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권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권하는 말보다 좀 더 들어간 무게가 있는 단어가 권면이죠. 이 말은 강화 또는 설교, 강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설교자입니다. 이치를 따져가면서 합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설교자라 그래서 이 강단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설교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권면 속에는 진정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면에도 진정한 교훈이 담겨 있죠. 근데 간혹 자녀들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지, 또 웬 설교가 그렇게 기시냐고 불평합니다마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그 많은 설명 속에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간곡한 권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온 말씀은 꾸지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짖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음성을 높여서 강력하게 꾸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만으로는 자녀를 설득시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제는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 오라, 안 된다, 하지 마라. 이 명령조에 다소 고집스러운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협과 설명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권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꾸지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나온 꾸지람입니다. 네 번째는 징계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에듀케이션, 교육이 아니라 그 안에 훈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쳐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 이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은 조금 무섭습니다.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은 좀 더 강한 응징과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응징을 하고 벌을 내립니다. 이 채찍질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강한 의지가 채찍질 당하는 아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가 참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채찍질은 결코 자녀를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학대가 되겠죠. 사랑이 없는 미움이 되겠죠. 또한 심판이나 저주도 아닙니다. 자녀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징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행동적인 징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채찍질 속에 담겨 있는 부모님의 말씀과 뜨거운 사랑과 양보할 수 없는 그 강한 의지를 깨달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때론 잘못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고 나서 한참 울다가 잠이 든 아이 방에 몰래 들어가 시퍼렇게 먹던 아이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록 자녀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징계는 하였지만, 징계받은 아이가 눈물 짓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징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징계에 담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징계 속에는 크고 깊은 그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주도권과 그리고 경륜,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되고 이 물질과 관계되는 것이 일어나는 사건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에서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 겪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건들의 연속인 거예요. 나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일에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바닥에 기초 매트를 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사가 일주일 넘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육관 공사가 계획된 공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씨를 좀 빨리 따뜻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날씨는 여전히 춥고 게다가 눈까지 쏟아집니다. 그럼 이 교육관 건축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밖에 있는 뜻밖의 일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날이 빨리 따뜻해져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추워서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결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뢰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주도권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사건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징계가 가지고 있는 바른 의미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은 이 징계가 슬프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모든 징계는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잠시 볼 때에는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바로 나를 꾸짖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바로 옆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를 바로 꾸짖어 주는, 나이든 나를 꾸짖어 주는 이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를 교정해 줄 부모가 지금 없다는 사실에 슬플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 더 잘 들어드릴 수 있는데, 매도 진짜 잘 맞을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나를 지도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깨닫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세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잘못된 인식과 또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못된 버릇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스라의 딸 하나만을 두고 그런대로 만족하면서 잘 지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딸이 출가를 하고 딸을 출가시키고 나자 적적하셨는지 양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외롭게 지내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정식으로 아들을 삼았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그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호적으로 입적한 이 양아들이 못된 옛버릇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무슨 못된 버릇이 있느냐? 거짓말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발각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아이가 나쁜 손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것도 감추지만 남의 것도 갖다가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감추고 하는 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수년간 무더니도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그 경우가 있어요. 이 버릇을 고치는 데는 무척이나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정관념, 세계관, 사고, 버릇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아 있었다는 것,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것들 다 뽑아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제게 건강을 주셨지만 저는 세상을 위하여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병을 생각하면서 깊이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여기에 진심이 깃든 사랑이 있고 실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양보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꼭 이루고야 마시는, 결국 이루어야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다가갔다면, 가까이 갔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만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전쟁 같고 또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육하시고 훈련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종교개혁자 칼뱅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의지가 우리를 향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받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당신의 뜻을 밀고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밀고 나가는 과정 중에 성공과 실패는, 출세와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들이 된 증거로서 징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롯된 징계다. 이 징계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릇된 길로 가다가 일을 실패하거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형통하다 하면은 그것은 버려진 일이라는 것을, 버려진 사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참된 모습을 확증해 나가고, 또한 이런 모든 일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징계를 받든지 그 징계 속에 있는 말씀과 그 깊은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라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시면 감사하고 아멘 하실 것이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시련을 당하든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징계로 받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를 시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조용히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징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가운데 유명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일화가 있는데, 원래 첼로를 전공한 첼리스트였습니다. 19살 때까지는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 관현악 파트의 한 단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토스카니니는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경을 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무척 시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른 단원들은 모두 이렇게 악보를 멀찌감이 펼쳐놓고 연주를 해도 잘 보였었는데, 이 토스카니니는 그렇게 연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어떻게 해야 되나, 모조리 외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외워야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뭐 피아노 파트, 뭐 바이올린 파트, 또는 뭐 북 파트, 이런 거를 다른 단원들의 맡은 그 파트까지도 모조리 외워야만 내가 들어갈 곳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남들 쉴 때나 잠잘 때 밤을 새워가면서 그 악보들을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 리허설을 하려고 그 모든 단원이 모였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지휘자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연습 시간에 나오질 못한 거예요. 연주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연습은 해야 되는데, 단원들이 모두 이제 악보를 펴놓고 있는데, 이 다른 단원들도 이 토스카니니가 눈이 안 좋아서 악보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단원들이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는 저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한번 맡겨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 해보는 지휘였지만, 하지만 평소에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터라 아주 훌륭하게 그 역할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그 자리에서 그 오케스트라의 정식 지휘자로 임명이 돼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된 거, 지휘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일평생 지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악보를 앞에 놓고선 지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하긴 시력이 나쁘니 악보를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는 자신의 최대 단점이었던 그 나쁜 시력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스카니니를 향해서 그의 시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핸디캡이고 감추고 싶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은 연주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는 내게 시력을 내 시력을 가져가신 하나님은 분명 특별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단점이 있고 내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당한 징계가 언젠가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징계를 받든지 그 징계 속에 있는 말씀과 그 깊은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될 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하면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든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징계로 받을 때에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를 시비하지도 말고 책임 전가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으로 여러분의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그 징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담아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가 유익한 것이었음을 또 실패도 유익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에 본의를 깊이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또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깨워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행동들을 이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어둠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어내는 인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야 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고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건너야 될 강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진취적인 신앙인들이 되어 2021년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고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건너고 요동치는 바다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진취적인 신앙을 지닌 저희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육체도 주님의 것이며 물질과 지위도 전부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전 세대를 품고 비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이 건축을 통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도 더 많은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크신 은혜를 내려 부어 주시사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회 오늘 예배 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어플을 모두 설치를 해주시고
시작 30분 전에 보내드리는 접속 문자를 받으신 뒤에 어플만 깔려 있으면 그 누르시면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조금 접속하셔서 기다리시면 거기 화면 켜는 것과 소리는 안 나셔도 되잖아요. 화면 켜는 거, 화면 안 켜셔도 돼요. 저희가 켜드리면 되니까요. 여기서 송출되는 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얼굴 나오고 음성 나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들려드리는 것만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은 투표하는 것도 있으니까 회의 중간에 투표할 때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구역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모두 오셔서 참석하시고 불가피한 분들만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강단 미화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이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주시고 미처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부탁해 주시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구입 신청 받습니다. 또 연말영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파송찬송 550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기 위하여 거룩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삶의 일터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은 손길 위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와 바라는 취직과 예비된 배우자와 주실 태 열매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